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티끌에 붙었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내 행위들을 말씀드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주님의 규례들을 가르치소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25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은 영을 살리는 말씀, 또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살리는 말씀,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죽은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외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더니 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생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내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생명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이 생명수 역사는 모든 것을 다 소성케 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건가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데 2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티끌에 붙었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티끌에 붙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낮아진 거예요. 티끌은 이 먼지, 이 흙, 땅, 티끌이잖아요. 내 영혼이 티끌에 붙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말하자면 거의 죽을 지경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무덤에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아주 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복잡하지 않고 사회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단순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보다 더 복잡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아주 미묘한 그런 감정적인, 또 아주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도시든 농촌이든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시골 교회는 편안하고 한적하고 교인들은 순박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시골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 거기도 도시교회와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만 있어도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힘든 거죠. 똑같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내 개인의 힘으로는 참 해결하기 힘든 그런 참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와가지고 나를 아주 혼란하게 거의 뭐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소서. 이 말씀은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표현도 있지만 저를 살려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그런 반어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26절에 내 행위들을 말씀드렸더니 회개하는 거죠. 내 행위를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주님의 규례들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규례. 규례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규례는 이제 십계명 밑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십계명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좋은 그런 관습, 그런 전통,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규례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새벽 예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제단을 쌓아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은 없죠. 네. 요번에 저도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백영 목사님도 원래는 새벽 기도를, 새벽 제단을 쌓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김현범 목사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김현범 목사님은 새벽 예배가 없었습니다. 아연 예배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백영 목사님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를 하지 않았고, 목사님은 그냥 봉원동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러다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좋죠. 네. 4시 40분. 우리가 똑같아요. 4시 40분에 예배 시작해가지고, 말씀 간단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은 사무실에 올라가서 차 한잔 마시고, 바로 이제 보건동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몸이 좀 피곤하시면 차 타고 올라가고, 보통은 걸어 올라갑니다. 옆에 신학생 하나가 이제 가방 들고 따라가고. 그 참 얼마나 보기 좋은, 늘 이렇게 목사님,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같이 올라가고 그랬었는데요. 눈에 선합니다. 저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김현봉 목사님 통금 해제 사이렌이 울리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셔가지고 저 독립문 사거리까지 굴레방다리 해가지고, 아현동에서 굴레방다리를 해가지고 저기 독립문 사거리, 서대문 사거리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홍제동 쪽으로 해가지고 성악산 쪽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가시면 이제 며칠 있다 오시는 겁니다. 뭘 좀 싸가지고 가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뭐 버너가 있었나? 뭐 밥을 어떻게 지어서
밥을 지어 드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산에 가가지고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모아다가 불을 지펴서 이제 밥을 지어 드시고, 예, 하루에 뭐 한 끼 정도 드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의 전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가 좋은 규례들이 있어요. 이 규례를 잘 지키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점점 이제 자꾸 없어지잖아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없앤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으니까 주일학교를 하고 싶어도 아이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없어지고, 예.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시골 교회들. 예. 그거 다 좋은 전통들이고, 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좋은 규례들인데, 교회에. 그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27절에, 나로 주님의 교훈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하고 깨닫는 건 조금 다릅니다. 네. 깨닫는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하고 내 자신과 처절하게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핍박, 환난, 고난, 이런 것을 통과하는 가운데, 아, 이거로구나 깨닫게 될 때가 와요. 그러면 깨달은 진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네. 진주를 만난 겁니다. 진주. 네. 진주 장사가 아주 보배로운 가치 있는 진주를 만났어요. 네. 그럼 그 진주 장사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자기 집안, 자기 모든 걸 다 처분해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 아닌가요? 손해가 아니죠. 그 진주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과감하게 그걸 다 처분하고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깨닫는 진리는 일생 보배예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네. 그 사람 속에 만들어진 그 참 보배로운 진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같은 선에서 출발해서도요,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진 성도, 또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종은, 예,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귀한 겁니다. 주님의 교훈을 깨닫는 심령,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은,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해요. 명상. 깊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명상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마음, 그 명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절간에서도 명상합니다. 절간에서 뭐 하는 걸 묵상한다고 그러진 않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새김질하고, 이게 묵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28절에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큰 슬픔이 있어요. 슬픔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슬픔이 오면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 슬픔이 오게 되면 그 무게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럼 낙심을 해요. 마음이 그냥 뚝 떨어져요. 낙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뚝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백영 목사님은 귀가 축 처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귀가 왜 처지지? 낙심하면 귀가 축 처진다는 거예요. 슬픔이 오면 낙심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성도들도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신다, 세우신다.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29절에 거짓된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은혜로 내게 가르쳐 주소서. 거짓.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거짓된 것이 다 물러납니다. 말씀은 진실이에요. 말씀은 하나의 거짓이 들어올 수 없어요. 아주 맑고 투명하고 아주 진실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내가 진실해져야지, 거짓을 몰아내야지. 그거는 좀 힘들어요. 그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좀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거짓이 떨어져 나가요. 깨끗해져요. 모든 게 아주 투명해지고 아주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아주 환해져요.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뭔가 좀 달라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럼 뭔가 달라요.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한데? 뭐가 다릅니다. 거짓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을 잘 아시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그랬죠. 그 거짓에 빠지게 되면 이제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라도 거짓에 그만 빠지게 되면 시험 든 거죠. 30절에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좋은 게 있고 다른 게 뭐 빨리 가는 길이 있다. 뭐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사람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로 가려고 그래요. 뭐 성공한다. 돈 잘 번다. 야 이거 뭐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 길로 가는데 성도는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타트가 좀 늦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거 해결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만 다 달려가고 먼저 출발하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용감한 사람이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31절에는)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증거들에 매달렸으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붙잡고 매달려 있어요. 그거 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저 아래로 절벽으로 낭떠러지에 그래 얼마나 그냥 필사적으로 그걸 매달리고 그냥 붙들고 난 하나님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들에 매달렸습니다. 그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걸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바보 취급을 하든지 조롱을 해도 난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날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도 그걸 놓으면 안 돼요. 그거 놓으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그런 좋은 기회가 또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게 하시니 내가 주님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마음을 넓게 한다. 마음이 넓은 사람. 너 이렇게 마음이 좁냐? 이렇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마음이 좁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열왕기상 4장 29절에 솔로몬의 마음이 그 바다 물결처럼 넓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밭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니. 네, 바닷가의 모래밭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 참 좋은 거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조급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정말 조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듭니다. 자기도 힘들고. 마음이 넓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넓어지려면 고생을 많이 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생을 좀 하신 분들이 마음이 좀 넓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 따라가면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따라가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거예요. 바다, 모래, 저 넓은 대양보다도 넓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넓은 마음, 주님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내는 말씀이라 그러셨습니다.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이며 그 말씀 따라가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가면 마음이 넓어진다 그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끝까지 붙잡고 거기 끝까지 매달려서 깨닫게 하시고 또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